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영의 양식이 이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영의 양식을 따라 우리 영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담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한 해가 이제 시작된 지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주일을 지나는 동안에 참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계획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또 새로 지으신 것, 그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혹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것 위에 더 중요한 것을 그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 그 만물들이 무질서와 혼돈의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질서를 따라 움직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건 만들듯이 천하 만물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 놓은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규정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포함해서 만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복하면서 그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그 질서에 순복하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며 그렇게 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온 그 대를 이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떻는지를 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가 보여줍니다.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그 영향이 결국엔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관영했다는 말은 꽉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악한데 어떻게 악합니까? 항상 악한 거죠. 그러니까 선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되어진 그런 현상이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그 점인데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삶의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의 참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뭔 문제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을 때에 결국에 되어지는 결과는 죄악의 관념, 그 마음의 생각의 악함 이런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것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것이죠. 후회하셨다는 말입니다. 한탄했다는 말은. 그 결과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육축까지 다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모든 육축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육축과 만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책임의 영향력이 모든 만물에 미치게 되어서 사람이 비록 죄악에 관영했지만 모든 육축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하시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또 마음이 슬퍼하셨고 후회하셨고 그런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육축까지 모든 것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것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배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거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중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점을 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는데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외가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중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른 인생들과는 달리 6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컬어서 그것 때문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를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 중에도 노아를 주목하셨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장면을 기약하시는 거죠. 이 노아를 그 이후에 홍수 심판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홍수 41주야로 비가 오게 되죠. 그리고 물이 땅에 가득 차기 시작한 지 150일 동안 땅에 넘치는 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일이 되던 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권념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노아와 그 가족들을 그렇게 권념하시는데 오늘 본문 8장 1절에 나온 대로입니다.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여.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홍수의 와중에서도 방주로 인해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 150일이 지납니다. 물이 땅에 가득 찬 그 시간이 150일이 지난 거죠. 그 15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물을 감하게 하시는데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데 그 시작이 무언가 하면 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면서 그 물을 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땅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이 노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너와 함께 있는 들짐승과 육축들을 포함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노아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도로 8장 1절에 권념하셨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심판과 그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 중에도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보존됩니다. 생물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노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 땅과 이 사회와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 천지를 새롭게 하는 우리 사회를 또 정치를 또 경제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그 옛날에는 홍수 이후에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의 환경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도록 새롭게 리바이털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패역함 때문에, 굳이 더 이야기를 하자면 남색함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원인이죠.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한 번 더 우리가 유의해서 잘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를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함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실질적으로 멸망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함 때문에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만일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의인 10명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에 그 물줄기를 돌리고 회복과 새롭게 함의 역사를 진행해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든 선지서들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상이 늘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역한 그런 상태로 갈 때 하나님은 늘 찾으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이 남가주, LA를 포함한 이 남가주에 여러분, 이 남가주의 운명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좀 쓰겠습니다. 이 남가주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렸겠습니까? 정치인의 손에 달렸겠습니까? 아니면 공화당 사람들 손에 달렸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사람들의 손에 달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남가주의 운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다면 이 남가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이 남가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확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할 문제는 좋은 정치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좋은 경제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경제인들이 많이 있으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잘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혹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날로 날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실로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패역해져가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요즘에 우리 주변의 현실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점점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닮아가고 있는 듯이 보여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이 아닐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의회에서 성별 구분을 의미하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개회하면서 행하는 기도가 많이 혼잡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표현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멘, 오멘 이러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의회가 개회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은 맨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성차별이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오멘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또는 노아의 때와 방불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시작되어진 이 나라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볼 때에 노아의 때와 방불하다 우리는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이와 같다고 우리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비전을 갖고 계세요. 이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뭘 하려고요?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권념하셔서 기억하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노아를 통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언제 어떻게 쓰실지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콕 집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한치 앞을 잘 내다보기도 힘든 것이 사람일진데 하나님의 뜻을 그 때와 그 시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때에 유감없이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혀 주셔서 그 하나님의 때가 시작될 때에 기억된 바 된 사람으로 그렇게 삼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 늘 우리가 관심을 두고 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는 무언가 하면 말씀과 기도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최근에 들어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힘들어하고 교회도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이전과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뭘 하기로 했나 하면 큐티 운동, 말씀 묵상 운동을 전개하기로 그렇게 정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는 일을 위해서 또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과정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 가지 현실이 퍽퍽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그 장면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역한 땅, 힘든 땅에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을 또 그 과정에서 기억된 바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나성3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패역한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행하시며 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때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